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성탄주일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되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성탄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12절 말씀을 이렇게 열면 먼저 우리에게 꼭 생각해 봐야 될 소중한 주제가 한 가지 여기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떠오릅니까? 이 광활한 우주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게 이제 곧 떠오르지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깊이 묵상을 해봐야지만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훨씬 우리에게 심도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 그리고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모습이 이 세 단어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formless 그리고 empty and darkness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빛이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했어요. 질서가 없이 거기에는 아주 무질서하고 폼이 없었던 거야. 이게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의 빛도 없고 또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던 거죠. empty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어둠, 근원적인 어둠이죠. 그런 어둠이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근데 이 세상이 이 광활한 우주가 이렇게 쫙 축소되어 가지고 어디에도 있냐면 우리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세상 그러면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세상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큰 우주가 대우주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신비롭게도 소우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인 것 아세요? 너무 신비롭게 우리 존재가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한 절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빛이 비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로 되었냐면 심히 부패되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을 축소해 놓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빛이 비추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아주 푹 썩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보아도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을 몰라요. 그렇죠?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여기에 그 부패되어 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어 있는 그 우리의 내면 우리의 그 속사람 이게 이제 세상인데 이 세상이 축소된 소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런 것들이 또 입으로 나오면 수군, 비방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능욕, 교만, 자랑 그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소우주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 들어있던 그 세계에 뭐가 와야겠냐면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뭘로 오셔요? 빛으로 오시게 되는 그 이유를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묵상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빛이 꼭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우주이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각종 불의, 추악, 탐욕,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어둠이니까. 자기도 어둠이고 내 내면도 어둠이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온갖 추악한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빛이 비출 때 사실 이게 누구의 내면에 있던 거냐면 대사도였던 바울 안에 이런 것들이 두글두글한 거예요. 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자기 내면을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내가 이렇게 추악한 존재구나.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깊고 그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서 빛이 비쳤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냥 어둠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내면은 뭐다? 어둠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나무, 죽음의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들은 다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세상이 그렇죠? 이게 이제 빛이 오기 전에 우리의 내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세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두움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시면 돼요. 캄캄한 사망의 어둠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가득하게 그게 사도 바울의 내면이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내면이고 또 사람들의 우리 모두의 내면입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요약되어지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주님을 처음 만나던 인격적으로 만난 곧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대학교 때 제가 대학생 때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주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꽤 괜찮은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빛을 비춰줘서 제 내면을 보게 하셨을 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바울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제 내면을 비춰주시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저것도 제가 지은 죄입니다. 그러면 한 슬라이드 지나고 저거 제가 지은 거 잘못했어요. 또 한 슬라이드. 제가 밤새도록 동북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우리 여기 새로 이제 권사님이 되신 우리 김 권사님이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래요. 저는 몰랐지요. 그 교회의 부흥회 때 가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밤새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저의 내면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바울의 내면을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이때의 모습.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높은 지위에 있고 학식이 많고 또 세상적으로 또 명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굉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기가 그지없고 약속 어기는 것은 밥 먹듯이 하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무정하고 얼마나 무자비한지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여기에 주님은 무엇으로 오셔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빛이라. 한번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씀을 이제 묵상해서 세상은 곧 어둠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놓고 그 어둠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십시오. 아주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내면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빛이라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또 깊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formless, 형태가 없었어요. 질서가 없지, 그냥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고 empty, 거기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허하고 darkness, 어둠이 가득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어미달기 계란을 이렇게 품고 21일 동안을 품으면 거기서 이제 생명이 부화되어 나와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닭이 어미달기 그 알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병아리들이 나오는 거 봤어요. 21일 동안 나오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아요. 그 하나의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또 하나의 생명이 희생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저를 잉태해가지고 자신의 피, 자신의 영양분 이걸 다 빼주시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못 먹고 저희를 낳으셨잖아요. 그때는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었던 그 뼛속에 있는 칼슘이며 또 영양분이며 이런 걸 다 빼가지고 이제 생명을 잉태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일 갔다 오셔서 잘 때 신음소리를 하세요.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엄마한테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조용히 좀 하고 자세요. 조용히 하고 주무시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랬는데 이게 철부지.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를 10달 동안 만드시느라고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한 영양분들을 다 뽑아가지고 저를 형성해 놓으시고 출산을 하셨으니까 엄마는 사실 완전히 저한테 아주 톡톡 털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프신 걸, 그걸 관절이 아프시고 뼈가 다 구멍이 숭숭 나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미달기 그 알을 품듯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품으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만드신 게 뭐냐면 여기가 뭐니까? 어둠이니까 뭘 만드셔야 되겠어요? 빛. 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그냥 그렇게 공허하고 어둡고 텅 비어서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생명으로 품고 계시다가 그분이 그 공허함을 향해서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거기에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생명들을 만들어서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하늘의 새를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빛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였는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면 God is ligh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외우십시오. 아 하나님이 빛이시구나. 그분의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거기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빼버리면 나는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빛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신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 아,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그분의 존재 자체가 빛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가 이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 그분이 구유에 누우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치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자신을 선언하실 때, 이 온 천하에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세상에 오신 거죠. 그 오신 결과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어둠이 있었는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한 후에 그 다음에 생명들이 막 나타나죠. 식물들이 나타나고 또 과일나무도 나타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도 나타나고 이러면서 온 생명이 엠티였었는데 아주 텅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생명들로 가득 차죠. 그게 빛의 역사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세상은 어둠이었고 공허였고 혼돈이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예수가 또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는 순간부터 그 한 존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이 12절의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빛이 뭐가 되냐면 그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이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의 12절의 바로 앞절의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치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일단의 무리들이 제대로 옷도 이렇게 옷매무새도 추스리지 못한 한 여인을 머리채를 막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분이 가득한 그런 목소리로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처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은 늘 사랑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서 손에는 큰 돌멩이들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그 돌멩이는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그냥 돌멩이로 던져서 즉결 처형하는 거야. 여러분 돌멩이 맞아보셨나요? 어릴 때 막 돌멩이 던지고 놀다 보면 이렇게 머리 조그만 짱돌 하나만 맞아도 머리가 볼록 튀어나오고 막 깨지고 그래서 또 막 울면서 엄마한테 가고 그랬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시골 촌놈들만 있는 기억이죠. 서울에서 뭐 아스팔트에서 언제 뭐 돌을 던져봤겠습니까? 여름에 그냥 몇감으로 가가지고도 그냥 몇만 감으면 될 텐데 얇은 돌 주워가지고 이렇게 물탕 탁 튀기잖아요. 그럼 뭐 5개도 튀기고 10개도 튀기고 잘 던지는 녀석은 막 촥촥촥 하는데 그 돌멩이가 또 잘못 던져가지고 한 대 맞으면요 깨지는 거죠. 근데 그런 짱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호박돌 이만한 것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그거 머리 한 대 맞으면 머리가 쩍쩍 갈라지는. 그래서 그 돌무더기가 쌓이면 그게 그냥 돌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이죠. 그게 이제 지금 그들이 들고 있는 돌멩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빨리 결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라고 하시는데 그들 앞에서 땅에다가 뭐라고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셨는지는 제자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악이 가득한 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간음, 음란, 더러움, 추함, 부정함 이런 것들을 쫙 제목을 쓰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돌멩이 들고 이제 판결만 내리면 그 여인을 향해서 막 돌멩이들이 날아들을 판인데 그때 이제 그들이 물끄러미 예수께서 땅바닥에다 쓰는 글을 한 장씩 따라 읽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그들 안에도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쓰여 있는 제목이 누구의 죄예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그런 죄에 해당하지만 자신들도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쓰시는데 거기에 해당되어지는데 조금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나이가 든 사람부터 하나씩 둘씩 돌멩이를 내려놓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구에게인가 던져가지고 그렇게 처형하려고 했던 그 돌멩이들이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좀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한 30년 이제 해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씩 돌멩이 다 매주 돌멩이 들고 와가지고 교제 시간에도 막 돌멩이 던지면서 밥 먹어요. 왜냐면 저 권사는 어떻고 뭐 저 집사는 어떻고 막 이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돌멩이 다 내려놓으십시다. 네. 빛이 비치면 말씀의 빛이 그 돌멩이 들고 분노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려던 그들 마음속에 빛이 비춰주니까 방금 전까지는 누구만 보였어요?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 그 못된 여인만 보였는데 그 빛이 누구에게 비치니까? 자신들에게 비치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나라고 대답하십시오. 누가? 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지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더러움, 부정함, 음란, 뭐 간음 이런 것 여기 여러분 옷 멀쩡하게 입고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면에다가 비춰보면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서도 빛이 안 비치면 어둠은 어둠을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치면 그게 그냥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게 그냥 주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돌멩이로 그 여인을 치려고 그랬는데 누가 먼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맞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 거죠. 내가 지옥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어둠의 자녀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뭐고? 괴수고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사실은 믿음 가운데로 들어온 것이고 그 사람에게 빛이 비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맨날 돌멩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목사도 여기다 돌멩이 한 서너 개씩 다 어느 시기 걸리게 해요. 이런 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비춰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돌을 맞아야 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 철박하게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그 돌멩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 돌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네. 이게 좀 물어보시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래서 이제 곧 돌멩이가 날아올 줄 알고 눈 꾹 감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복장하고 있던 이 여인이 눈을 떠보니까 돌멩이는 다 내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저는 안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 순간에 이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옛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영혼 가운데 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어디로 어둠 속에 있다가 어디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런 터닝 포인트가 이런 전환점이 너무나도 좀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걸어가고 돌멩이 들고 다니다가 돌멩이 내려놓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그래서 이전에 2023년도에 여러분들 정리하지 못했던 옛 습관들이 있으시죠? 제가 알아요.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이 행했던 걸 제가 다 압니다.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오늘 주님께서 이 성탄주일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아까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 나는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둠 빛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다가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걸어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죄도 이겨내고 세상도 이겨내고 또 어둠도 이겨내고 늘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 있게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지를 디자인하고 플랜하신 건데 아직도 지난 2023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둠으로 걸어 다녔는지 빛을 따라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의 후반절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빛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세상에 뭐라?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내게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두운 광 있죠? 창고 광이 어두운데 거기에 이제 불을 이렇게 탁 켜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빛이 스멀 이렇게 물러가요? 아니면 순식간에 샥 하고 물러가요? 샥이라고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샥.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면 여러분 안에 있던 죄, 여러분 안에 있던 그런 연약함, 여러분 안에 있던 질병, 또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마치 바퀴벌레나 이 새끼라 그래야 되나요? 쥐 새끼들이 그냥 샥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실제가 되고 또 현실적인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빛의 능력을 받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되십시다.